오늘 시간은 두 번째, 솔로몬 왕의 형통과 명성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가 역대하 16장 18절에서 42절까지 기도 응답을 간구했죠. 오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합니다. 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만일, 뭐 하기만 하면 조건부적인 접속사가 있고, 가정적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번역적 해석이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영원하리라고 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솔로몬이 앞에서 기도했죠. 6장 18절에서 42절까지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소제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불로, 진동으로, 구름으로, 이런 것으로서 나타냅니다. 이런 것으로서 응답을 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상징적으로 응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지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감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솔로몬 및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낙성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과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루심에 대한 감사라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셀 수가 없었죠. 그 제물이.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합니다. 22,000, 12만. 말이 그렇지. 셀 수가 없습니다. 모래같이 숫자가 많은 거죠. 8절에서 10절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얘기합니다. 애굽 하수까지니까요. 요단강 건너편 동편까지 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동편 서편 다.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연히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위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아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행복하다라고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다윗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 주심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대적들을 없애버리고 평온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두루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이방 나라도 서로 돕고
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쁘기 그지없죠.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건 뭡니까? 선물, 거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다면, 바르게 알았다면 그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걸 잘했나? 이걸 제대로 지켰나? 혹시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한다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내 신앙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습니다. 있었던 걱정도 다 사라지는 거지. 11절에서 18절까지 재난 때의 기도와 응답과 기도의 응답과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마음 먹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줬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짓고 궁궐은 어떻게 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이루어줬다 이 말이죠. 만들고자 한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궁궐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았다 이 말이에요.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어졌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존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영영이라는 것. 구약에서 영영이라고 하면은 오래오래, 신약에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일들, 연병이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는다거나 비를 내리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악을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즉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듣고 고치고 죄를 사해 준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갑질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뒤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누구는 그랬다 그래요. 자기 하는 기도 100%다 응답받다. 무슨 기도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 혹, 혹 나오죠? 혹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아라. 혹, 이게 아니고 혹이 아니고 보라. 가정적이 아니고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확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 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다. 너 하기 나름이다.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고 저주 받을 짓 하면 저주 받는다.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있다? 나 하기 나름이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가정하는 하나님한테는 가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기도 응답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얘기합니까? 뭐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절대 신이 아니고 상대적 신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도 뭐예요? 이게 만일이 아니고 보라.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규례대로 지키면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하고 율법 규례를 지키면 네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가 안 끊어졌잖아. 근데 이게 율법과 규례대로 이들이 행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안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1개 상하 역대기 상하를 공부해 가고 보고 확인해 가지만 여기에서도 왕위가 안 끊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끊어지는데요. 남쪽은 안 끊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안 끊어져요. 그러면 윤리와 규례대로 다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만일이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면이 아니에요. 만일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므로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주관해 가신다. 그것을 윤리와 규례를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재앙을 낸다고 예고합니다. 또 과연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만일 이렇게 해주거든요. 만일 돌이켜 만일이 아니고 이것도 보라 틀림없이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율법과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땀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려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호와께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생각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궁궐이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부서진 걸 본다는 사람이 왜 이게 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알게 하는 그를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잊을 래야 잊을 수가 없도록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가정법이나 아니면은 확정적이지 못하고 가정적인 것이고 가정적 접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만일 혹, 혹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고민하고 번역을 하고 원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코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한다는 것은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은 가정법을 쓰면서 가정에서 시작하면은 이는 인본주의적 해석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나 하기 나름이다. 우리 사람들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환경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희노애락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그를 가리키고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하고 그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끄신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나의 삶도 그리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